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누구라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 하는 거예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큰 살가기를 했기 때문에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녁에 오면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면 노예 가운데 고대사회에 일하는 사람 다 노예잖아요. 시민이 아니에요. 노예 가운데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주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배너가 노예 신분인데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배 제일 밑에 내려가가지고 다리에 새창살을 끼고 난 뒤에 노를 젓죠. 그 노예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 가장 하급직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해요. 그때 노예들에게는 주인이 자기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하죠? 색고쟁이에 불을 집혀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팔다가 문신을 먹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일꾼이다. 일꾼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이 일꾼 노예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으면 불행해져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그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대사회 노예에게는 노예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인이 박혀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도 인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은 뭐죠? 성령이라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고대사의 노예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이 딱 박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딱 박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지금 4장 1절이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구절로 가봐야 돼요. 3장 23절.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4장 1절로 바로 읽지만 원래 성경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다 그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다. 조금 이해가 되면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구절에 가게 되면 (20절) 바로 위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이델베르크 교정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왜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20절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값을 주고 우리를 뭐예요?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십자가 오혈.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사탄의 종인 우리 각자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뭘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값주고 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것도 아니고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배우자의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죠. 전의 주인은 뭐예요? 우리의 자율성을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시키는 대로 해야만 돼요. 탑다운이에요. 앞으로 치침하면 우측으로 치침인가?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그러면 뭐 왜 why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존재가 사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죠? 인격적인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종처럼 우리를 뿌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이전의 주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세 가지의 내용을 동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비밀을 맡은 자라.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하면 뭐예요? 뭔가 있는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비밀은 비밀인데 누구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비밀이 있죠. 시크릿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은 절대로 나의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나의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도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우리 같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의 비밀이다. 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은 낙원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불교 등등에서는 극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 특히나 교회의 리더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저는 제시하고 싶다는 거죠.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3장 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고 되어 있죠? 계시로. 계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시. 영어로 하면 revelation이에요.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비밀이 뭔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오케이? 요한계시록은 뭐죠?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뭐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계시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시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자죠? 천국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자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명확하게 아직은 이야기가 안 돼 있어요. 4절에 가니까, 에베소서 3장 4절에 가니까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누구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 되어 있죠? 길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요.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게 된다. 진리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누구죠? 하나님이죠. 곧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 진리,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무엇이죠?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은 곧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 곧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2절을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죠? 죄잖아요. 너희와 나를 분리한 거는 뭐예요? 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뭐예요? 샀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뭘까요? 요청되는 건 뭘까요? 그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 12절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목은 내가 까다롭게 봅니다. 그를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의 내용이 뭐죠? 오늘 이미 공부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 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에 낙원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당에 오고 헌금하고 아무리 해봐도 구제, 전도, 선교 아무리 해봐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다. 청자가 말이에요. 대전 청자가 고생하고 난 뒤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해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죠? 멀리서 보고 막 이렇게 뛰어나가서 깨어났잖아요. 그처럼 나의 죄가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나 많은 죄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비밀로 보인다. 비밀로. 지성이 뛰어난 사람에서 비밀로 보인다는 이야기, 그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그런 원리가 없는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왜 내 죄값을 치르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돼 있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고 돼 있죠? 확신함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쭈삣쭈삣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쭈삣쭈삣 나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나왔던, 헌금을 했던 안 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담대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죠. 아멘. 치밀하게 얽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누구한테 이 비밀을 알려줄까? 기다리는 자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본인이 이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누구한테 전해줄 수 있나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그걸 갖다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따지마다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할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출한이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갈로로 한번 나아가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청되는 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2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좀 부정적이잖아요. 강압적이잖아요. 충성. 어떤 환경을 떠올리죠? 군대를 떠올리죠. 군대. 저처럼 군대에 뭐 한 달밖에 안 갔다 온 경우에는 이해할 것도 없는데, 충성하면 나라, 그죠?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는 뭐냐 그러면 신실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신실함에 가까운 단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실함. 자,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의미가 뭐냐 그러면 1장 9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 문장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은 어떻다? 믿으시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다 꾸미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믿으신 분이다. 믿으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충성되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믿으신 분이다. 충성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건실하신 분이다. 성경에서 잠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믿는 자, 건실한 자, 이러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조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앞에 서겠다. 그럼 결국 누구 앞에 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같이 함께 축하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자가 탄생했다.
할리머니에서 그걸 전하니까 이게 가짜 뉴스인가 싶어가지고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금년 안식 올 때 스웨덴 스톡홀름을 가가지고 노벨 박물관을 이제 방문하고 그 시상식이 진행되는 시청사 관람을 다 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에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그 계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부터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안전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왜 생중계가 되니까 전 세계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노벨상을 받은 분이 그래도 2000년도에 평화상이 하나 있잖아요. 평화상만 유일하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이 돼요. 이상하죠? 나머지 분야는 다 스톡홀름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유가 이 노벨상이 시작된 20세기 초에는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통치했기 때문에 같은 나라였어요. 독립되고 난 뒤에 그 관행을 그대로 스웨덴이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일본 사람이 몇 명 받은가를 보니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명이야. 25명. 그래서 그 박물관을 관람하고 난 뒤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매주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글로벌 리더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리더가 배출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6개월이 안 돼가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이게 놀라시지도 않네. 아니 근데 제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믿음의 손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는 바라는 것들을 확 움켜잡는 꿈속에서 돼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확 움켜지죠. 그렇듯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손을 가진다는 거 이야기예요. 확 움켜지는 자란 말이에요. 노벨상이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서 노벨상을 믿으면 그 믿음을 잡는 손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모를 뿐더러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영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참 우리나라가 성숙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노벨상을 문학 분야에서 50대 중간에 아시아 여자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러면 잔치를 하고 야단하는 게 당연한데 쿨하게 지금 전쟁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잔치냐. 그리고 딱 끊고 난 뒤에 격려로 죽었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야 대단하다. 글을 쓴다는 것은 한강 씨가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다. 이게 5.18과 4.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이잖아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5.18과 4.3을 자신의 소설의 주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유튜브 보면 이상한 게 막 있어요. 이렇게 민주사회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무슨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하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축하받을 이야기죠.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한강시의 우리 크리스천에서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글을 쓰는데 한평생을 바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글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계에 가장 이렇게 좋게 다가왔던 것은 앞으로 글을 인간의 삶의 밝은 부분, 아름다운 부분을 좀 더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6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채식주의자 산화했던 거 다 읽었잖아요. 쭉쭉 읽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는 좀 이 작품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작품이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인간의 실존적인 측면을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아무튼 노벨상 받은 우리 한강시도 이렇게 신실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신실한 자, 믿부신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충성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판단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판단. 간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비교하게 되죠. 비교. 그런 경험 해봤죠. 제가 초신자 시절에 그 새벽 예배 가가지고 자꾸 갔다 그러면 제일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도 가시고 성도들 다 나가시고 나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뿌듯하죠. 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도 내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야. 정죄할 필요가 없어.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데 본인이 제일 늦게까지 나간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죠. 그걸 자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일 성소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헌금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뜨렸다라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신실했어요. 주님처럼 신실했어. 내가 나를 봐도 뭐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행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 우리가 신실하되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이야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단했다.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따라서 타인도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몇 가지를 기억해야만 되죠?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